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 아까 이야기했죠. 이 깨어 있는다는 말,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식.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리 치료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은 그 칼 융이나 이제 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방법을 무의식에 있는 거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것을 이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거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면술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상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걸 의식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화해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그 성질, 우리들의 정신을 컨트롤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컨트롤하라. 또 잠언 16장 32절에서 다스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성질을 컨트롤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심리적 부분들을 연구하고 다루다 보면은 잠언에 나오는 말들이나 성경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현대인들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다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의식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습관화돼가지고. 자, 빨간 신호등이 켜졌으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멈춥니다. 근데 의식이 잠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말들입니다. 깨어 있어라. 얘는 내가 아니야.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선택의 주권. 네. 선택의 주권을 행사해라. 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옛 것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들 씁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불행한 길로 선택을 하든 그 다음에 이 행복한 길로 선택하든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이 주권이 바로.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 단어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선택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52주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52주에 보면은 잠깐 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잠깐. 그 옆에다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옆에다가 선택의 주권이라는 말을 아마 여기 썼을 거예요. 여기 없으면은 다음 책에 아마 그렇게 보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긴 없네. 네, 여긴 없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브레이크를 다는 거죠. 이제 그냥 막 자기 스타일대로 막 해버리지 말고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잠깐.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계속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 안에다가 강하게 입력을 시키세요. 그래서 뭐 이걸 드시면서도 뭘 하면서도 하여튼 선택. 계속해서 선택의 권리. 이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항상 이 선택이에요. 또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이 선택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면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르면 먼저 이쪽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총회 때 특강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4가지 단계. 자, 첫째는 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 창세기 3장에. 요거는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요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2개 중에 이쪽 게 더 커, 물론. 그런데 의식을 하고 있어. 이게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가는 거. 이거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요게 안 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이걸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살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걸 살아놓고 기쁜 게 아닙니다. 이걸 살아놓고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는 그냥 옛 생활이 이게 습관화돼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생각이 전혀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딱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키고 있지만 얘가 먼저 나가는 상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 3단계는 자, 3단계는 이제 이게 많이 컸어요. 네, 이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택의 이제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 걸 행할 수도 있고 이쪽 걸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많이 컸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클수록 어때요? 선택을 할 때 이쪽 게 더 많이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의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게끔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어느 쪽 말을 할 것인지를 머릿속에서는 깨어있는 머리는 계속 작동을 해요. 그 시간에. 작동합니다. 상대방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속에서 계속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론 나쁜 거를 이제 굴리는 사람도 있지, 이제 이게. 근데 우리는 이쪽 걸 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쪽 걸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싹 웃으면서 행동을 해. 그건 뭐 한 거죠, 이제? 이제 잠언 15장 32절에 16장 32절에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린 거야, 이게. 이제 다스린 겁니다. 이쪽 게 딱 나가면 이제 승리한 거예요, 이제. 그 승리에는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내 영혼이 보상을 스스로 해요. 기쁨이 있다든지,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그럼 이제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와. 이건 뭐죠, 이제? 4단계는?
자, 이게 이제 커져서 여기 요만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 습관이 돼요? 예, 좋은 쪽에 사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져도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 이때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4단계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는 몇 단계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2단계는 예, 돼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단계는. 의식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존귀함을 지금 어느 정도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존귀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데 이 존귀함과 이 존귀하지 않은 이 부분이 같이 이제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이게 같이. 그래야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존귀함의 의미도 안 떠올라? 왜? 아내였으니까 안 떠오르는 거죠. 네. 또 52주 그것도 아내였으니까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지금 상황이 막 누구한테 상처받고 막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존귀함에 대한 그게 지금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존귀함의 기능이 몇 가지 있어요. 방법이. 우리가 존귀함의 기본 원칙은 12가지인데 그걸 이제 다 응용했어요. 응용. 그러면 이제 그 존귀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면은 뭐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죠? 10가지. 상대방은 9가지. 이게 예. 자, 그거는 이제 무엇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나에 대한 존귀함의 방법이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첫째는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 나누는 거예요. 자기와 인사. 세 번째는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존귀한 언어.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여섯 번째는 자기를 수용하는 거고, 일곱 번째는 자기에게서 희망을 찾아내는 거고, 여덟 번째는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쓰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게 이제 충전하는 거예요. 자기 충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힐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안 해오면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봅니다. 이제 그 중개함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시험을 봐요. 이게 이제 자격증 그 우리가 검정하는 과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한번 다 점검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외우고 이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험을 체크를 할 거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외워져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해야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존귀함의 영역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총 몇 가지예요? 존귀함의 대상이 총 몇 가지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빵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어. 그럼 업무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하든 상담을 하든 멘토링을 하든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코칭과 상담과 멘토와 이런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자, 상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포괄적인 거고 심리 치료는 그야말로 심리에 이제 상처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또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런 다양한 걸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 중에 하나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같이 답은 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같이 이 사람이 답을 자꾸 찾아내게 하고 난 옆에서 계속 같이 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를 이제 멘토링 겸 코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난 주간에는 얘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와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전 주간에는
이제 설문지를 줘서 문제들을 한번 지를 총괄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화를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내가 이런 과제를 줬어요. 다음 주에 올 때 네가 다루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 네가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찾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얘가 이제 2개를 찾아왔어요. 2개. 하나는 가족 관계고, 하나는 진로와 그 다음에 학습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되겠죠. 이 중에서 지금 네가 먼저 다루고 싶은 게 뭐냐, 먼저 듣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얘가 이제 진로와 학습, 이걸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진로와 학습. 자, 그러면 이제 진로와 학습에 대해서도, 자, 진로를 먼저 다루고 싶으냐, 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얘는 학습의 관심도가 1에서 10 지수 파악을 써놓으라고 그랬더니 5예요. 5.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습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예요. 중간치. 그래서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요. 애들이 그런 거 잘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해봐. 60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점수는 네가 시험 본 그 과목에 대한 평가야. 너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너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이거는 네가 그날 본 시험 문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건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2가지를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론의 1-1이 그런 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줬어요. 주고 네가 이제 목사님한테 올 때마다 요 한 장씩을 읽고 가지고 와. 이걸 같이 대화 나누는 거야. 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와 학습에 대해서 자, 목사님 이야기 할 텐데, 그럼 이제 진로가 먼저냐, 학습이 먼저냐, 어느 거 먼저 하고 싶지? 진로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춤을 추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느끼기로는 지는 하고 싶은데 현실 상태가, 부모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모들인데 지 능력이 쉽게 말하면은 대중적으로 평가가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네가, 자,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예체능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예능적인 부분. 자,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 5가지 속에서 예능 쪽 한번 보세요.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의 한 영역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예능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능적인 건 뭐죠, 이거?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인격성의 자유의 기능 중에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는 우리가 억압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꽁꽁 묶여 있어 보세요. 밧줄로 갖다 꽁꽁 묶어놔 보세요. 근데 자유, 이거는 활동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래 부르고 뛰고 놀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네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걸 좋아하는데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가 기본적인 건지, 아니면 또 지금 텔레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 받은 것인지, 네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은 정말 너에게 이런 재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사람들에게도 그쪽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런 재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지. 자, 요 3가지. 자, 네가 한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거면은 이거는 취미 생활쯤으로 해야 된다. 이거면 이거 같으면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이다.
근데 이 영역에 대한 평가, 자, 평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연습량의 부족이냐? 환경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어디에서 평가 기준에서 낮은 상태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연습량이 이걸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애들하고 비춰봐라. 걔들은 1000번을 하는데 너는 500번을 하고 있다면은 연습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계속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니까 이런 적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죠? 가면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가면서 네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힘들 때는 내려놔도 돼. 그럼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근데 네가 정말 즐겁고 재밌고 평가도 좋게 나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목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야. 이걸 한 것이 나중에 네가 직장생활 할 때 야 회사 가가지고 야 춤 잘 추고 노래 잘 불러봐라 야 그거 얼마나 인기냐. 이게 다 유익하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너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되겠냐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만약에 나중에 이게 아니고 이쪽에 뭐 의사가 된다. 다른 게 또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 문제되지 않도록 지금 네가 학습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잘 하지만 네가 혹시라도 바뀌게 될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학습이 딱 뒤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지만 네 학습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지가 이제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가 포기하면 괜찮아. 지가 포기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포기하더라도 모든 걸 다 지가 알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포기해도 후회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괜히 포기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제? 자, 얘가 이제 만약에 상처를 갖고 이제 멘토를 해요. 상담을 합니다. 자존감이 막 한없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한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존귀함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얘한테 지금 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존귀함의 대상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난데 그게 우리 존귀함의 교재 속에 몇 장이에요? 9, 10,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얘한테는 자기하고 대화를 좀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 속에서 그게 지금 계속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하고 신차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가 하는 말이 이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교과서 어디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지 이거? 잠깐 기다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되겠냐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거는 교재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현실을 더 발전을 시켜줘야 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업무적인 영역 때문에 온 사람은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게 이제 코치고 이런 것들이 상담이고 이런 게 다 멘토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덕분입니다. 이 덕분. G7 덕분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운동에서 이렇게 하게 할 때는 그런 현장적 발전이 잘 안 보였어요. 네. 물론 이 G7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이 드는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있어요. G7은 젊은 사람일수록 필요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이 뭔가 활동화되고 활동적이고 성장하고 이런 게 돼야지 뭐 맨날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뭐 노인정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런 말 하면 또 다 싫어해요, 또.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맨날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노인들도 잘 섬겨야 되죠. 잘 섬겨야 되지만 그 일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근데 우리가 화요일날 그 애기들 모임이 이게 아주 참 잘 되고 있어요. 애기 엄마들 모임이. 그래가지고 이 엄마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뭐 이제 봉사하는 데도 나오고 어제도 우리 운동했는데 그 또래들이 아주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어제 또 비까지 또 이슬비 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우리가 운동회를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될 수 있구나,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요, 희한하게 심리 질병을 누가 많이 앓고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어요.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식의 방식. 뭐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팔자 속안으로 받아들여버리는 이게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왜? 예?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난 못해. 예?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아유, 내 팔자가 뭐. 한이 맺히면서도 아유, 그냥 다 팔자 소관이지 뭐. 그러고 말어. 근데 젊은일수록 안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공황장애나 뭐 강박관념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질 문명 속에서 이게 기대치는 높죠. 개인주의는 강해졌죠. 자기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어떤 그런 건 높아졌죠. 인권운동을 통해서. 그런데 희망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직장 생활 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뭘 이룬다. 이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아예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희망이 없고 견뎌내는 게 굉장히 약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때 과연 우리 리더자가 내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 사람한테는 자기에게 편지 쓰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사람한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고백을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럼 뭘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만 했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자격증은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관계된 내용을 거기에 몇 가지를 다뤄놨습니까? 12가지를 다뤄놨어요. 업무를 과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재미도 없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럼 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건 그냥 때려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아, 기도해. 기도하면 다 좋아져. 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막 신령한 그야말로 막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때려쳐 말아 막 이러겠는데 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업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싫은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를 않아. 그래서 또 불편한 거야.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맨날 야단 맞고 찐밥 받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의미가 하나도 의미를 못 찾아. 그러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수많은 원인들이 그 안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상담이고 그게 멘토고 그게 코칭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답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이거를.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도 12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함의 기본 영역이 12개인데 그 존귀함의 기본 영역 12개를 응용을 한 거예요, 이게. 업무에 대해서는 이 12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업무는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좋아서 좋은 게 있어요. 좋아서 좋은 거. 근데 안 좋은데 좋게 만드는 거. 멘토링이나 코칭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드는 거.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 그리고 멘토를 필요로 해. 그러면 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정말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감동이 흘러 넘쳐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이제. 업무에 대한 거. 한번 자, 업무 12가지 존귀한 거. 우리 다 그거 복수 끝나야 이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험을 봐야 합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자꾸 집어넣으면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응? 그러니까, 자, 업무. 그래서 첫째 뭐죠? 가치 인정하기. 네. 가치를 인정하는 거. 업무는 존귀하다. 여러분들의 업무는 뭐죠? 자, 김 목사님의 업무는 뭐죠? 김상선 목사님. 업무요? 네. 목회지. 목회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존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존귀하게 인정하기요? 예. 제 사역이, 제 목회가 네. 이거라는 거죠. 존귀하다는 거죠. 예.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 어제 설교한 내용이 예. 목회는 존귀하다 5번만 해보세요. 목회는 존귀하다. 그다음. 목회는 존귀하다. 예. 목회는 존귀하다. 예. 목회는 존귀하다. 네. 이거를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크게 목회가 막 피구나. 예? 산에 올라가서 외치든지 그 밖에 그 왕숙천에 가서 하든지. 네. 네. 그걸 외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하죠? 네, 두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목회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언제 만났죠, 목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이 목회라고 하는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파트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목회가 뭐 하는 건지. 목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 목회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네. 난 목회가 힘들다. 그렇다면은 목회가 힘들다는 것 속에 들어가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회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목회야, 크게. 뭐죠? 목회 안에 뭐가 들어있죠? 가르침. 교육. 그 다음 뭐 있죠? 예? 말씀 선포. 자, 설교. 그 다음 뭐 있죠? 교육 속에 양육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 우선 전도, 그 다음에 영성, 리더십, 그 다음에 신방, 상담, 또 뭐, 교제, 뭐, 이런 것들이 크게는. 그러면 이제 목회가 어렵다 그런 거는 이 중에서 뭐가 어려운가를 한번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한테 코칭을 한다 그러면 전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 안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본인 생활 때 목회라는 건 어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목회가 뭔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게 안 좋고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영역이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은 다 도사들인가요, 여기? 교제. 네. 자, 이 목회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실 이게 사람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김상선 목사님은 아마 이런 부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래 가다 보면 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성격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거 하나씩,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아서 자, 교제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주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를 이해해야 돼. 교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선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 문제가 뭐죠? 문제가 문제. 말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답을 찾기 위한 어떤 주제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물론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보면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 답을 찾기 위한 어떤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딱 이해해 놓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답을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등이다 그러면은 나 요즘 갈등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갈등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그렇죠. 등나무 갈자하고 칡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하고. 자, 이 두 개가 서로 계속 비비꼬면서 하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얘가 또 커가면서 얘를 죽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은 푸는 거야. 자, 갈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갈등은 좋은 거예요. 갈등은 왜 생기죠?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름에서.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다르게 꼬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름에서 오는 거야.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둘은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갈등은 풀어야 돼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청을 우선 대화가 돼야 되겠죠, 우선 대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7대3으로 대화하는 방식 많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서 찾아가면 맨 끝에 나오는 이것부터 하나 해결을 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교제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사람 직접 만나는 거, 또 아니면 카톡을 이용한 거, 또 아니면은 어떤 편지를 이용한 거, 또 뭐 문자를 통한 거, 또 먼저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사람 만나는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왜 교제가 어려운 건지, 만나면 대화거리가 별로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데서 이 교제하기가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존귀함의 가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네 번째, 의미를 찾는 거. 이제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찾을 때도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이게 내 일이 내 가족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 항공에 그 우주국의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도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친절하게 잘하니까 대통령이 칭찬하면서 그 사람에게 청소부를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우, 제가 이렇게 청소를 잘하시는 분을 내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굉장히 칭찬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하, 저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청소부가 아니고 우주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돕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굿 무빙이나 또 굿 실버 라이프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면은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여태까지 뭘 했나? 자식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신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배신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의미 상실에서 오는 우울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는 항상 영적인 거, 하나는 뭐예요? 인간적인 거. 이 두 가지 찾아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는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오버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문제의 지적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제기는 어디서 하냐면은 3장에 가서 해요. 1장, 2장은 3장을 다루기 위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의 문제, 지적보다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이 시련을 받고 있는 거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대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먼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 발견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친해지지 않으면은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그 일이 힘든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거. 막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럼 막 그 시간만 되면 막 밤잠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면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거기 가서 한번 딱 실수를 딱 한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 못 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돼, 변화. 변화가 없으면 항상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면 변화가 없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삶에 권태감이 와요. 업무에 권태감이 와요. 그 다음에 권태감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그러니까 업무를 친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변화를 지금 줘야 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요. 그게 잘 돼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좋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좋아지는 말들을 하면 그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만을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앞으로 내 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네. 어떤 직장인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때려치야 말아야 돼. 그러면 이거 때려치고 나면 뭐 하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려면 그 일을 이제 맞아. 그걸 해볼까?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뭐가 준비해야 되지? 인간관계 필요해.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내가 월급 받아가면서 사람 만나고 월급 받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 장래를 위한 준비 현장이다 이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건 이제 이쪽 사람의 이 사장의 업무가 아니고 이제 누구 일이야 이거?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야. 이게 주도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뭐 충실하기, 그 다음에 만족하기, 그 다음에 공익적인 거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장에서 나오는 소주제들만큼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소주제들만큼은. 그래야 환경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안에서 그게 돌아갈 때 상담도 되는 거고, 코칭도 되는 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2시에 2시에 하면 되겠죠? 2시에 시작하고 저녁은 6시라고 그랬죠? 그럼 저녁은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오늘 장례식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6시에 밥을 먹고